이제 그 상인은 가루향을 이제 했고 이 산 주인은 뭘 했냐면 향나무를 약간 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옛날에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업에 오랫동안 매진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향나무, 전단향 나무라고 있어요. 애초에 그 나무가 있는데 전단향 나무를 갖다가 팔면 이게 되게 고급 향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우리나라에는 향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향나무가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향을 어떻게 피웠을까요? 아주 옛날에. 근데 그게 지금의 향은 불 피워놓으면 자기 혼자 끝까지 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숯을 하나 얹고 숯 바로 위에 하면은 금방 후루룩 타버리니까 숯재 있잖아요. 그거를 한꺼풀 싹 덮어요. 그 다음에 올려놓으면 뭐냐면 이제 돈이 가장 좀 없는 사람들은 향나무의 이파리, 솔잎과 비슷하잖아요. 향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주워 모아서 이렇게 피워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좀 나은 거 하려면 그 껍질을 살짝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제일 잘 하려면 아예 나무를 잘라다가 얇게 편으로 쳐요. 편으로 작은 조각 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죠. 우리 국립공원 가면 현충원 가면 우리는 향이 맨날 이렇게 올리는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떨어뜨리죠. 요게 편향이에요. 편향. 이제 이게 이제 향을 올리는 건데 이 인도에는 이제 어떤 게 있으냐면 이 향나무를 갈아요.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바짝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뿌리는 것이 또 향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지금 향나무의 수요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향수 뿌리고 화장품 하잖아요. 거의 그만큼의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인데 어디 먼 마을에 굉장히 큰 산에 약간 변경이에요. 외진 곳에 그 향나무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좀 그 향나무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돈하고 선물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더니 진짜 향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아니고 그 이전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예요. 근데 이제 향나무가 많아서 저 향나무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산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물어가지고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디고 어떻게 살았고 자식은 누구고 자식의 이름은 뭐고 부모님의 이름은 뭐고 이거를 다 알아냈어.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산주 되는 그 남편은 없고 부인이 있는 거라. 근데 부인한테 이제 말 걸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 집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제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 친척벌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사돈의 팔촌쯤 되는 그냥 먼 친척이지. 먼 친척이라면서 차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부인이 듣기에는 자기 자식 이름도 알고 다 알아. 부모님 이름도 알고 양가 부모 이름 다 알아. 그러니까 혼이 알고 이거 친척 맞구나 싶어갖고 극진이 대접을 하니까 이분이 내가 이 집 딸내미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어요 하면서 막 선물을 내놔. 근데 너무 귀하고 좋은 선물인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신랑이 오니까 신랑한테도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러니까 신랑한테도 오래간만이라면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우애가 다져졌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며칠 묵었습니다. 그 집에 며칠 묵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진 다음에는 뭐 이 숲에는 주로 어떤 나무가 많냐 그러니까 약간 그 붉은색이 나는 향이 진한 나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갖고 가보니까 그 향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전단향 나무가.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 좀 잘라가도 안 되겠어 하니까 이미 친해졌잖아요. 우리가 친해지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거의 뭐 친척에다가 친구고 뭐 형제고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마음대로 가시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사실은 이 나무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요번에 좀 가져가겠고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없고 돈 값을 치르겠어.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고. 아니라 그래도 기본으로 줘야 된다 해서 돈을 줬어. 근데 꽤 많은 돈을 줘. 그리고 그 나무를 싣고 갔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정기적으로 갖다 주셔라. 1년에 한 2번 정도 방문해라. 그러면 내가 값도 쳐드리고 우리 같이 놀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정기적으로 그 전단양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공급을 해줬어요. 이 상인은 전단양 팔아가지고 돈 벌고, 또 이 산 주인은 자기 나무 캐가지고 또 해서 또 돈 벌고, 두 집이 다 서로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거예요. 열반에 드셔서 뭘 하냐면 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열반하시면 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탑을 올리는데 그 상인이 산 주인한테 우리 같이 갑시다. 부처님 열반하셔가지고 탑을 만드는데 그 탑에 우리가 만든 이 귀한 향나무로 향을 갖다 올립시다. 그래서 전단향을 가루 내가지고 탑 만드는 터에 가서 기도하고 다 뿌렸어요. 향제를 다 뿌려가지고 향 위에 탑이 쓰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 공덕으로 이는 아주 그 하늘 세계 가서 잘 먹고 이제 잘 살았는데, 이제 그 상인은 가루향을 이제 했고 이 산 주인은 뭘 했냐면 향나무를 약간 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산 주인이 하늘에서 잘 살다가 언제 다시 내려왔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시는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잘 태어나서,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바라문 집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불교 집안이 아니고 다른 종교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배꼽 옆에 약간 반달 같은, 그러니까 그 산주가 뭘 올려서 부처님 전에 달 모양의 향나무 판을 갖다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배꼽 주위에 그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약간 빛이 나. 그 빛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 팔아가지고 돈 좀 벌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애 배 좀 보라고. 사람들 보니까 깜짝 놀라죠. 배에서 약간 빛이 나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늘의 신의 어떤 그 가피를 받아가지고 이 빛이 난다. 이 아이를 이 빛을 보거나 또는 이 아이를 만지면은 소원도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좋은 일이 그냥 다 온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이렇게 애도 보고 만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버지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믿는 종교의 그 지도자들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바라문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다녀. 전국 순회를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만 가면은 스타지 스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렇게 있는 거라.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애도 성장했어. 애도 이제 어른이 다 됐어요. 그렇게까지 다닌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딱 갔는데, 근데 그 이제 마가다국이에요.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도시에는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단 말이죠. 근데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열심히 소리치고 자기와 함께 움직이는 그 바라문들이 열심히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붙들고 물어봤어. 지금 어디 가시냐고.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들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보러 가요. 우리 애가 더 훌륭해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그 빛을 보여줘도 그게 그까짓 거 뭐라고. 우리 부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고 신통력도 어마어마하시고 아이고 그 될 바가 아니라고 다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늘 스타로서 대접만 받고 살다가 갑자기 무시를 받으니까 아주 화도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고 그 아들이 가요. 이 부처님 법문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독대의 시간을 가지기 직전에 원래 자기가 빛이 그 배에서 빛이 났거든요. 그 달 모양의 모습에서. 근데 부처님 가까이 가니까 독대하려고 가까이 빛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멀어져 봤어. 부처님과 멀어지니까 빛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다시 가니까 빛이 또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절을 한 다음에 부처님, 제가 원래 배에서 빛이 났는데 부처님을 뵈니까 갑자기 빛이 사라졌다. 부처님은 이 빛을 없애는 특별한 주문을 갖고 계신 거 아니냐. 내가 가까이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빛을 없애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내가 그런 주문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부처님 그럼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빚을 잘 유지해야 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출가를 해야만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빚이 없어지면 큰일 났는데 먹고 평생 먹고 살 거리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을 부처님께 내가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한테 내가 며칠 만에 이 주문을 배울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 계시오. 그 아버지도 포함해서 내가 주문 배워오겠어 하고 가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뀌는 거죠. 원래 지금의 힌두교를 믿다가 갑자기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돼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이 주문을 안 가르쳐 주세요. 이제 주문을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절에 있어야 돼요. 계속 살면서 그 대신 뭘 가르쳐 주셨냐. 제가 저번 주에 뭘 했었죠? 그 명상을 잠깐 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 호흡 명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냐. 자기 몸이 부정함을 관찰하는 거를 이렇게 부정관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더러움이 있고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침이 있고 뭐 땀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악취가 나는 것도 있고 이 몸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라. 예쁜 뭐 이게 피부에 이게 들어있지만 이 피부 한꺼풀 보면 뭐 시뻘건 것들 피부와 하얀 뼈들이 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 예쁘겠어요? 아니죠. 우리 또 깜짝 놀래잖아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은 내가 그 주문 알려주겠다 하니까 신나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 수행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연예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자기만 보면 좋아라고 어우 멋있다 잘생겼다 뭐 빛나네 뭐 대단하다 뭐 이러고 살다가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한 모습 나는 멋있지가 않아 더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하니까 몸에 대한 집착을 그 전까지는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막 그 귀하게 그런 게 있잖아. 뭐 나를 대접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처음에 함께 따라왔던 이들한테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주문을 잘 배웠습니까? 부처님 잘 안 가르쳐 주신다. 내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절에 와서는 다시 수행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수행에 집중할 때 참으로 잘했다. 아주 되게 순진한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수행에 성취가 있어갖고 아라한까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아라한이 되어서 이렇게 높은 경지에서 보니까 그 전까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몸에 집착을 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까운가 해가지고 이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몸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올랐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갈 길을 가셔라.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스님들이 들었어요. 스님들이 듣고 나니까 이 거짓말도 어떤 거짓말이냐면 내가 높은 단계의 수행에 무르익어서 내가 지금 높은 단계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짓말이거든요. 못 얻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망어라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그 정도 높은 경지는 부처님과 본인만 알아요. 그 옆에 사람들 사실 알아보기가 힘들어. 부처님께 이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짠다바예요. 짠다바. 짠다바라는 게 달빛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배에서 달빛 모양의 빛이 난다 해서 이름이 자체가 짠다바예요. 그래서 짠다바 스님이 자기가 높은 경지에 올랐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에 올랐다 합니다. 부처님 이게 맞는 일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짠다바의 말이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고 짠다바는 여러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집착을 떨쳐버렸고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경지에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머무르거든요. 예쁜 거에 머무르고 맛있는 거에 머무르고 좋은 거에 머무르고 부드러운 거에 머무르고 어딘가에 머무르는데 이 짠다바 스님은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짠다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열애의 아들 짠다바는 세상의 즐거움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짠다바는 달처럼 깨끗하고 고요하고 청정하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이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일인데 이러고 나서 스님들끼리 토론이 열렸어요. 어떤 토론이냐면 짠다바는 뭔가 몸에서 달빛도 나고 되게 피부도 곱고 막 아름답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랬단 말이죠. 짠다바를 데리고 다니는 바람교도들이 짠다바를 보고 짠다바를 만지면 좋은 과보를 얻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짠다바의 이 높은 경지에 오른 걸 계기로 스님들이 그러면 진짜로 짠다바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아라한까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것들은 뭐 사람들이 짠다바의 그 특이한 모습을 보고 속였다고 치고 이제는 이제 아라한도 됐으니까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 모습에 좀 추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토론이 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것을 보고 법문을 또 해주십니다. 이 법문은 수타니파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항상 제가 이제 부처님 법문에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시면 앞뒤 이야기가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뭘 들어요? 내용만 들어. 그러니까 그 법문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것에 앞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들은 청정은 본 것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짠다바의 이야기잖아요. 짠다바를 보면 어떻게 된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본 것에 따라 보는 것만으로도 청정을 얻을 수 있다면 집착이 있는 자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있는 사람도 청정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집착이 있는 사람이 무슨 청정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보는 것만으로 얻어지면 앞뒤가 안 맞겠죠. 보는 것으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없는 경지에 올라야 되고 그런 일을 아란이라 부르고 부처님이라 부른다 하시면서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는 허구를 만들지 않고 선호하지도 않으며 궁극적으로 청정을 선언하지도 않는다. 결박되어 있는 집착의 굴레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바라는 바가 없다. 그들은 경계를 뛰어넘어 알고 또한 보아서 집착하는 일이 없다. 욕망에도 탐착하지 않고 욕망을 떠났다는 것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최상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고다. 이것은 최고다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보석류로는 뭘 치죠? 다이아몬드 치죠.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배죠.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짜 다이아몬드 만드는 기술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진짜가 더 깨끗하고 더 맑고 잡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짜로 만든 다이아몬드가 더 티가 없고 더 깨끗해.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다?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덜 사. 그 말은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그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그거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는 금값이 다이아몬드를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가 아닌 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를 이거다 이거 갖고 싶어라고 그냥 매일 만한 일이냐. 시대에 따라 그것이 변하는데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새겨야 돼요.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집착할 게 있는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집착의 메인 행동과 집착의 메인 생각과 집착에 매여 있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생각들은 모두가 다 그릇된 판단이고 그릇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나에게는 수행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오늘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이 최고의 연예인도 그 연예인의 경지를 떠났잖아요. 집착하지 않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열반과 번뇌의 사라짐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늘 구하지 못해서 요새 젊은 청소년과 20대, 30대의 불행하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호주와 프랑스 이런 데서는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SNS 때문이다 해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의 기준이 SNS 발달과 함께 반비례해요. SNS를 애들이 보는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지금은 증명된 상태고, 그럼 도대체 SNS를 본다고 해서 왜 불행해지느냐? 사람들이 행복한 것만 올려. 좋은 것만 올려.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행복하냐? 아니죠.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 좋은 거 올리는데 자기는 갑자기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사람처럼 못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것 같아. 이러면서 우울함이 증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좋은 게 과연 좋은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다. 뭐든지 변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수행 어렵지 않죠? 늘 그렇게 마음에 두시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과 열반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